오늘도 이어서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13번째인데 오늘은 그 소제목이 야곱의 축복 2번째입니다. 야곱이 지난주에는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했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아들들 전체, 그때 뭐 사실 손자들이죠. 손자들 축복한 건데 오늘은 이제 12아들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뭐 기준을 갖고 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축복했을까? 이제 그게 좀 우리로서는 이제 관심사인데 그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이제 그 축복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2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이 appropriate, 그러니까 적당한 대로 그 각 사람에게 적합한 만큼 축복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좀 더 이해를 좀 돕는데 좀 도움이 되는 표현 같아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는데 말하자면 축복을 받을 만한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을 기르면서 하나에 다 관찰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다 봤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막 가정을 이룬 그 가장이 됐을 때 그때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그야말로 노년에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데 그 아들들이 살아온 모습을 잘 봤던 그 아버지가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분량대로 적합한 만큼 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뭐 야곱도 인간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봤어도 뭐 좀 잘못 볼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생각, 야곱이 그동안 봤던 그 아들들의 행적, 인생을 살아온 삶의 흔적들, 이런 걸 볼 때 저 아이는 참 복받을 만하다, 쟤는 참 저 안 되겠다, 뭐 순간순간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집대성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받을 분량만큼씩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어떤 아들은 축복했고 어떤 아들은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에 담아뒀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친어머니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첩하고 참 하면 안 될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자지만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레위하고 시므온은 뭐 그들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러면서 막 그들은 너무 잔인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자기 딸 딥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세겜 족속을 해서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비록 자기 딸에게 이렇게 못을 당했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시므온하고 레위는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에 담아뒀다가 결국은 뭐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은 막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여기서 보면은 또 레위 같은 경우는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레위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그 도피성을 이제 찾아게 된 것도 여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사실 흩어짐이 저주였는데 그 경우에는 하나님 레위에게 그래도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쭉 하는데 보면 이제 주로 자기 어쩌면 이제 본처라고 할 수 있겠죠. 레아하고 라헬이 난 자식들은 특별히 좀 더 은근히 좀 관찰을 잘해서 그런지 축복을 더 많이 해준 것 같고,
하녀들이었죠. 자기 부인들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낳았던 자식들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독 축복을 받은 그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게 많은데 유다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시작부터가 잘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사자 새끼다 그러고 특별히 10절에서는요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말하자면 다윗이죠.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잖아요. 유다 왕국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약간 난획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는데 이 실로라는 이 명사죠.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이것을 메시아로 봅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말 그 성경에서는 실로를 그 인격적으로 존칭어를 썼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기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부러 참 높임말을 써가지고 실로를 당연히 메시아로 전제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적인 성격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은 당연히 메시아로 해석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존칭을 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굉장히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이제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샘 곁에 있는 나무는요, 이게 잘 자라죠. 뭐 우리나라는 뭐 워낙 물이 많으니까 이런 걸 들을 때 뭐 별로 이렇게 그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아시스 근처만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잖아요. 그 자는 데는 막 바짝 말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샘 곁에 심은 그 나무기 때문에 아주 무성하게 잎을 내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 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활 쏘는 자 얘기 나오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쏜다 할지라도 야곱의 전능자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힘이 더 세가지고 활 쏘는 자를 또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표현 여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넘친다. 참 요셉이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유다와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잘 봤을까요? 유다는요 뭐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죠.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보면 요셉이 그 팔려갈 때도 유다가 제안하잖아요. 죽이지 말자.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는 그 해설이 나오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렇게 그 12형제 중에서도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못 알아봤을 때 그 뭐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라 막 이렇게 실갱할 때도 유다가 나서서 자청하죠.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유다는 통치자의 면모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12형제 가운데 벌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면 그는 정말 그 후손 가운데 통치가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야곱이 그걸 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정말 귀한 아들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그 두 아들 남겼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남겼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그 옷을 입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문제였어요.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더 미움받은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온 가문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우리 집안 얘기 했잖아요. 우리 큰 누님이 어린 아기 때 피난 내려올 때 온 가족을 살렸다고 뭐 처음에 심하랬다 그랬다가 또 응강하랬다 그래갖고 결국 우리 큰 누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큰 누님을 정말 이뻐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 살렸다. 제가 우리 집안 살렸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뭐 알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 생리적 현상 때문에 응감하렵다 뭐 그랬는데 그 행동 때문에 우리 큰 누님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게 야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어려서도 귀했던 아들 요셉이 성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온 가문을 살렸잖아요. 자기 부족을 살렸잖아요. 부족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이 요셉이 또 두 아들을 낳는데 그걸 또 자기 아들 달라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요, 막 분위기가 야곱 막 더해주고 싶은데 막 절제가 안 되는, 더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또 끝내야 되는 이런 분위기까지 느껴져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정말 요셉을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거기에 비해서 베냐민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내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뭐 여담 같고 농담 같습니다만은 형제들 거 많이 뺏어 먹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막내니까. 어쨌든 요점은 그거예요. 야곱이 이때는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축복권을 자체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무슨 계시해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생각 속에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중요한 그 예언 같으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야지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아들들의 분량만큼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기적 영감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성경 저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인격을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걸 그냥 기계처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과 사실은 이런 이 야곱의 축복 같은 경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지도 않아요. 야곱의 인격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셨다는 게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역을 한 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좀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자식들의 좀 그 좋은 점을 보고 잘못된 점은 잘 고쳐주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쉽지 않죠.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부모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부모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즘 좀 이제 그런 욕하는 부모들 없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 향해서 막 욕도 정말 지나치게 했어요. 너무나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지? 저놈은 왜 저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러고 막 그러지 막. 그랬잖아. 그런 말 했어요, 옛날에.
저 염라대왕이 저거 왜 안 불러가나 막 그러고. 이거 보통 그 참 뭐 저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르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도 쟤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마음 아픈데 부모로서 그 아이를 정말 쟤는 정말 귀하다.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자식들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 자녀가 좀 잘못한다 그래서 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미워하면 정말 부모가 그 미워하면 그대로 될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에겐 그런 영적인 축복권을 어느 정도 주셨거든요. 부모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술로도 그렇고 많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죽는 순간에 하는 건 요셉, 야곱이었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자녀로서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 일들을 부모님께 하십시오.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할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대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이거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그런 대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늘 저주하고 저 집안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저주를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은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이 든 원인이요.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벌로서 가뭄이 들게 하신 것이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땅에 소위 원성이 높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원성을 애통했을까요? 왜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됐냐면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빵도 다 곰팡이 난 거 이러고 막 그러고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저 멀리 살고 있는데 당신들과 화친하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덜컥 협상을 해버렸잖아요. 그 평화적을 맺었죠. 알고 보니까 코앞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이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한 거 어겼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 땅에 가뭄을 보내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성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자연 재해가 왔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다윗이 부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복수죠. 그 다윗이 무비보셋은 넘기지 않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 7을 주니까 기브온 사람들 죽였죠. 그러고 나니까 가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 때
그들의 원성과 원망 들을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웃들과 참 착하게 살면서 그들의 저주와 원성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너무 사회적으로도 남을 속인다거나 억울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비판을 들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 사건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나기 전에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옷이, 이 겉옷이죠. 겉옷이 이게 도르가가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겁니다. 이 겉옷이 그때는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이불 역할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생필품이에요. 그 비쌌습니다. 그걸 도르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잘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인데 그게 도르가예요. 물론 그가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된 거죠. 주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이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도르가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좀 더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이 말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우리에 대한 평가도 참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는 부모고 가장 가까이는 자식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귀 기울이신다 이거죠. 그것도 참고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성경에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으면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 힘이 돼주고, 그럼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저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됐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번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렇더라고요. 그들 아들들이 야곱의 눈에 비친 대로, 그리고 야곱에게 행한 대로, 그걸 보고 평가한 그대로 그들의 분량만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정말 분량만큼 축복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와 생각을 하나님이 고려하신다는 생각할 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